우리는 지난주에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자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어떤 경건의 연습을 하셨습니까? 제가 늘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말이 바뀌어서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경건 연습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경건은 단순히 작은 습관이나 종교적 의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유세베리아라고 하는 이 경건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 전체로 그분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 삶의 태도가 경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은 단순한 겉모습의 거룩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마음과 행동이 온전히 일치하는 삶, 곧 하나님의 뜻과 생명에 접속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말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만으로는 다 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으시고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종종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지는 것일까라고 생각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만 고립된 것 같아서 힘들 때도 있고, 기도해도 도대체 응답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그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거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라떼는이라고 하면 이미 꼰대라고 해서 들어주지도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과연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고립감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는 결코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지로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혼자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한 절대 혼자가 될 수 없고 그 생명은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경건은 단순히 내 마음을 지키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 시대의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한국 교회도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날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때 한국교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은 내적 훈련, 하나님의 말씀 훈련, 큐티 훈련, 또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내면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성경 공부와 또 큐티와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목장 모임들을 더 많이 갖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전도와 부흥의 열기 못지않게 내면을 다지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훈련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건의 훈련에 그냥 우리의 삶의 변화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 끝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나 하나 예수 믿고 잘 사는 것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가? 아니면 버티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경건은 단지 내 마음을 지키는 데서 멈추어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생명이 내 삶을 넘어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질문하며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열매는 곧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데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도전받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곧 경건의 근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출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곧 떠나실 주님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면 생각만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늘 초조하게 주님을 바라보던 그때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점점 거세게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왔고, 그렇게 많이 따르던 무리들은 점점점 흩어져서 보이지 않고, 그런 때에 제자들은 더 절망스럽고 고립감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혼자 남는 것 같아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지에 줄기가 붙어 있는 한 생명이 결코 끊어지지 않듯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은 언제나 그분의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메노는 단순히 잠시 머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변치 않게 계속 관계를 통해서 머무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거한다는 것은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보다 더 깊은 근본적인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양분을 얻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꽃꽂이를 위해서 꺾어진다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말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과 깊은 연결이 끊어지는 상태에 있다면 머지않아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립감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의 약속에 감춰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미래가 불확실하기에 더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요즘의 젊은이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표현,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마치 내가 붙어 있어야만 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명령 뒤에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붙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희가 포기하려고 너희 삶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은 이 만물보다 크신 하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까지 붙잡고 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붙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 위로를 받고 있는가? 그 위로가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생명으로 이어가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은혜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음이 참된 제자의 표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연합이 생명의 근본이라고 하면 열매 맺음은 그 생명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듯 주님께 붙어 있는 성도는 그 삶 속에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이 증거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 부분이나 말씀하시기를 열매가 있는데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적인 많음이 아니라 풍성함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아시교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과 은혜의 충만함을 언제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과실 중에 가장 많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한 구에 여러분 한 송이의 씨앗만 하더라도 수십 개의 씨앗이 맺히죠. 그런데 포도나무 하나에 이 포도가 아주 큰 포도나무는 수백 개가 열린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씨앗 하나가 하나의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포도나무는 얼마나 풍성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에 붙어 있고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면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많이 어렵죠. 지금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하기도 어렵고 관계 맺기도 어렵고 점점점 우리는 더 큰 고립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포도송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시교 모든 성도들이 하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곳에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또 다른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는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먼저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성품이 하나하나 바뀌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성품이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인내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절제로 나타나고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런 삶으로 우리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또 다른 열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를 따라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용기가 생길 수 있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결과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님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름 부은 초대교회 집사님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죠. 그 이후 예루살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박해의 계절, 그때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터부시했던 지역, 아무도 혼혈족이 많이 살았던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타부시했던 그 지역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도행전 8장에서는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거기에서 교회를 짓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온 성에 있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데, 아니, 물들을 때 노적을 하고 이때 더 여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입니다. 그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을 폈는데 그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펼쳐지는 말씀이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간다게를 향해서 빌립 집사님이 가서 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을 깨달은 그가 빌립 집사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고향 에디오피아로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는 4세기 초에 이 세계에 두 번째로 기독교 국가가 세워지는데 그 국가가 에디오피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 그냥 우연하게 이룬 것처럼 한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갔을 뿐인데 그 나라가 국교를 이룰 만큼 주님의 복음으로 변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열매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증거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내가 저 사람에게는 꼭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누군가가 어쩌면 간다게처럼 한 나라를 바꿔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성경에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결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늘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와 돌아와 기쁨으로 함께 잔치를 베풀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이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천국에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우리 아쉽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쁨을 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지치기는 더 큰 열매를 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오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좀 더 많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언제나 새순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냥 옛날의 순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봄철이 돼서 이제 파릇파릇해지기 시작하면 전지를 하죠. 그래서 가지를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말라버린 가지 잘라내고, 그리고 지난해 열매 맺은 가지도 잘라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순이 나오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마른 가지들이 우리 안에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때문에 나는 잘 모르지만 그냥 양분만 빨아먹고 열매 맺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때로는 내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잘못된 관계를 맺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버릇이 잘못되어서,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자르겠다. 자를 때는 언제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라야만 거기에서 새순이 나고 거기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아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 그것은 다윗 왕이 그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하면서 그들의 국기를 펄럭이고 있는 것은 다윗의 별, 그 다윗이 통치하는 그때가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며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의 나라를 그리워할까요? 왜냐하면 그 땅이 가장 넓었고 그때가 가장 왕성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때로 그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통해서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아무도 싸우지 않고 피했던 골리앗 장군을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그 이후로 그의 앞날이 어땠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앞날이 펼쳐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골리앗을 죽였지만, 물리쳤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삶의 질곡이, 삶의 어려움이 더 그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그는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를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그를 질투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피합니다. 끊임없이 13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피하며 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들어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그에게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거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치기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죠. 아마 사울왕을 죽였으면 더 쉽게 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말렉에 가서는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따랐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실패를 경험하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자기와 생사를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이 배신감에 빠져서 돌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 힘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렇게 반응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때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렇게 구했습니다. 충분히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들도 있었고 그 위기상에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조건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위기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여러분이 행했던 일들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가 똑똑하고 잘났고 그가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갔던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으로 그는 인정받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 기자는 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시작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시면서 구속의 역사가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길, 그것은 주님께 무릎 꿇는 기도,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을 따랐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생각 못하는 가지치기가 내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몰라서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힘들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윗은 왕이 됐고 그 왕은 그 지역을 다 지배하고 조공을 받을 만큼 왕성한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이루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따뜻한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고립됐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젖먹이는 어미가 혹시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있지만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많은 열매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내 제자가 되리라. 너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것이다. 네가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열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고 전해지는 역사로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사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외롭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때로는 가지치기로 아플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견딜 때에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